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때 영국 교회들이 결정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같은 시간에 일제히 종을 울리자. 그 종은 전쟁 중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 희망의 종이 울리기 전에 영국 성공의 주교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일이 최근 미국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한반도 상황을 폭풍 전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대화가 불필요하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미국 의회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대통령 말을 비난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는 협박이다. 현재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입니다. 전쟁 전문으로 알려진 한 학자는 8가지 변수를 따진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은 51%이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마침 7월 초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 51%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일, 10월 9일입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 보도입니다. 영국군이 한반도 전쟁을 대비해서 병력 파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먼저 궁금한 것은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7월 5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서울 일대 군사시설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이 감행될 경우에 첫날에만 6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자 수 대부분은 첫 3시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인들 상대로 한 공격 시라면은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개전 이후 첫 며칠 동안에만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입니다. 북한의 한 북한 전문 언론이 10월 4일자 보도입니다. 서울과 도쿄에 대한 가상 핵 공격 인명피해라는 제목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서울과 도쿄 중심부 상공에서 폭발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자 148만 명, 부상자 525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낙관하는 것은 정말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는 다소 보수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엉뚱한 낙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낙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참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주신 감사절의 말씀이라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전체 핵심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웃는 얼굴,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1절 말씀 중에서도 핵심은 그 앞에 말씀입니다.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빛,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얼른 보면 이 말씀은 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인데, 그러나 여러분, 간구 이전에 간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시고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평안, 풍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고백, 그리고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다는 우방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의 국민들에게 한 말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나 비참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 그 누가 이 대한민국을 챙기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눌려서 스스로 지킬 노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서러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은 힘이 없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오히려 힘이 있을 때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기 쉽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천년 만년이 가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인 말, 어떤 사람 들으면은 희한한 웃음으로 웃겠습니다만은 차라리 힘이 없어서 애초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훨씬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부모들로부터 많이 물려받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더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때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무력했습니다. 유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연합군 앞에 유다는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절대 무력을 아는 유다 왕이 온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년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하게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내립니다. 15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봐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러 나갑니다. 왕이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결과입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십니다.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잘한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나라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시편 67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인자하신 얼굴, 웃는 얼굴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얼굴, 인자하신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빛을 받으십시오.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복 받았습니다. 먹지 못하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살 것도 제대로 없던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마치 전리품 챙기듯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쌓아둘 데 없을 만큼,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자격,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를 않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이웃 나라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 말도 하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먼 나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옛날에 우리는 당신들 나라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 눈에 풍요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고 넘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공평이라는 말씀은 똑같은 숫자적인 산술적인 공평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공평함입니다. 아무에겐 똑같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백, 우리 증언이 진짜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이 멀리 와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들어와서 왜 그 복음을 전하는가? 저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비행기 타고 오고 와서 이런 물건 주고 저런 물건 병 치료해 주는 게 왜 그런가? 내 것 쪽이어서 다른 사람 줍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잘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그 베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바로
저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저런 풍요가, 저런 은혜가 있겠다. 하나님께 달려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